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이유는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그 안에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큰 틀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는 모습부터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까지를 보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 미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고 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말 그대로 장사하는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굉장히 분을 내고 날카로워지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악이 마음속에서 들끓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의 이 내면이 들켰을 때입니다. 자기의 이 부족한 면이라든가 악한 의도 이런 것이 딱 들켰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분노를 갖게 되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실상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들켜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일어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묻게 되는 겁니다. 20장 1절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순간에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순간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할 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집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했거든요.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맡게 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작 누구의 말씀을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곤란해질 걸 알고 그때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시종일관 굉장히 교활합니다. 시종일관 계속 자기들이 손해 보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걸어 넘어지게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 간교함이 그 교활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의지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기가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뭐 더욱이 이길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 권력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드는 거냐면 저들이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건 목숨뿐이고 근데 그 목숨마저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나에게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걸 잘 기억하고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정말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써서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기준을 잡아서 성경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 기준
그 기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이 결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혹시 이 결심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변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누려야 되는 위로는 뭐냐면 이 예수님, 이 모든 것의 정답을 아시고 어떠한 간교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긴다,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마귀의 간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기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간교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앞에 간절히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간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복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가르치고 선포되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간교하게 들어올 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간교한 것들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럼 우리를 공격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못 이겨요. 그 간교를.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도해보고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기도해보고 하시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결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는 거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데 양쪽이 갈라져서 어떤 것도 답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은 둘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경우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기다리다가 그러면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괜찮아요. 어떠한 사업이 됐든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그거 안 하고 화평한 게 훨씬 귀한 겁니다. 교회는 싸움으로 인해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화평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거기에서 화평이 깨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누구의 간교에 빠진 겁니까? 마귀의 간교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간교하게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신 방법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었던 그 세례, 이 세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왜 의논합니까? 말 맞추려고요. 이게 교활함의 표본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할 거면
여기에선 진리는 딱 하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존경한 게 아니라 시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시기 나서 있었는데 이때가 마침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서 한시름 났다 했더니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인기 많고 그 권위를 뺏어가는 그 모습들이 싫은 겁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도 이들이 너 무슨 권위냐라고 물어볼 때 그 권위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통치에 있지만 그 로마의 통치는 그 민족 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자체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상위 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게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권위를 준 적이 없거든요. 세례 요한에게도 산헤드린 공회가 권위를 준 적이 없고요. 예수님에게도 산헤드린 공회가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화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너 무슨 권위로 하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지금 만약에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인정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상 이들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백성들도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왕은 이미 헤롯 대왕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떠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이미 돈 주고 이거 매간매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은요? 선지자만은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선지자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소망했는데 마침 세례 요한한테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큰일 나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요. 그들은 모른다라고 말해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지만 사실은 진짜 모르는 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비밀을 감추시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감췄느냐? 아니요. 바로 9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들이 왜 이런 상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지금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심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들이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양심을 완전히 버린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헐뜯어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옳게 대답했어야 되는 것을 가짜로 거짓말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것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요. 지금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세를 주고 갈 때에 그들에게 포도를 이제 요구하고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당한 거예요. 이것은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포도원, 바로 이제 교회죠. 이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포함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구약교회 안에서 그 유대교 전통에 있는 자들의 그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 구약교회,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아들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교회,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물론 이것은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그 신약교회를 온전하게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포도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 포도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포도원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타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게 갔다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열매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바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이들에게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여러 보냈어요. 여러 보내고 여기서 세 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요 스토리 내용 자체가, 이 스토리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후에 구약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근데도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줬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에게 계속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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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구까지요? 바로 앞에 얘기했던 세례 요한까지,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도 계속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마저도 죽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들마다 다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 포도 소산을
자기들이 더 취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나를 배불려 줄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사용당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땐 써먹고 조금 불편할 땐 뒤로 비켜놓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능력 꺼내다가 열심히 잘 써먹다가,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쓰다가 내가 좀 죄 짓고 그럴 때 하나님 저기 잠깐 저쪽 가서 눈 좀 가리고 눈 감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종까지 보내고 나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 죄가 중첩되니까 여러분 죄는 점점 커집니다.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져요. 나중에는 모든 지적인 부분까지도 파괴시켜버려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를 죽인다고 자기들이 상속자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자꾸만 중첩되면은요, 사람의 완악함은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자꾸만 짓다 보면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지금 악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의로워.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 나는 무조건 정의로워. 내 정의가 옳아. 내가 옳아. 라는 것을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그냥 내가 그 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이 그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비유를 드신 게 아니라 되게 쉬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굉장히 쉬운 비유로서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춰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여기서 이 건축자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십자가에 내어서 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다시 세워질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다시 세워질 그 교회의 모퉁이돌, 그러니까 그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데 그 주춧돌의 능력이 뭐냐면 무릇 이 돌이 위에서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돌은 모든 이의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이 교회에 정말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에 대한 부분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막 가루를 만들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떨어지면 우린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짓눌러 버리면 우린 다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의 그 공의 앞에 딱 서면 우린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뭘 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적을 공격하지 예수님의 편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적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설 건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참된 진리가 있는 그 복음 운동으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상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기분 나빠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이 옳게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 말씀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농부들입니다. 예,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가짐처럼 이렇게 가지 않는 것, 바로 우리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저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러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끝끝내 교활한 상황으로 가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죄인된 모습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저 사람들보다 나은데? 내가 누구보다는 훨씬 나은데? 누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한심하고 나는 그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 이런 마음은 성도는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두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목도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망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지혜가 이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격해서 공격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 하나도 성공을 못 하니까 무슨 방법을 하냐면 정치적인 부분,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한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들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이제 자기들이 딱 가면 이제 너무 티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몰래 이제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연기를 시키는 거죠.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지금 앞에서 한참 칭찬을 하고 질문을 딱 하죠. 칭찬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교묘하게 칭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칭찬 듣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칭찬 듣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그 칭찬이라는 게 잘한 걸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죽으라고 원래도 칭찬들 잘 안 하시면서 죽으라고 칭찬 안 하시잖아요. 누가 했어도 뭐 했나 보지, 칭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망쳐. 그거는 그냥 그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못돼 먹은 거고요. 이 칭찬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는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잘했다, 야, 훌륭하다, 그런 거 칭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이용해 먹기 위한 칭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한다, 이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무조건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교묘하게 얘기해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 가이사라는 게 이 로마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말의 줄임말로서 가이사라는 게 일종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였잖아요. 그걸 상징하듯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관용어가 된 거예요. 이 가이사를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시대에는 디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는 왕이 지금 즉위하던 시대입니다. 티베리우스라는 왕이 즉위하던 시대여가지고 이 데나리온에 티베리우스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이사가 써 있고 그 뒤에 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사실상 되게 신성모독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계명 자체를 되게 어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세를 바칠 때는 이 데나리온으로 못 바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한테 세금을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내지만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것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 말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그거 세금 내야 돼 라고 말하면 뭐야, 저 메시아 아니네 하면서 예수님을 확,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인기가 확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저 봐라, 예수님이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라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을 내지 말아야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으로 반역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로마가 속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권한을 준 전제는 세금 내는 것, 첫째가 세금이에요. 세금 내는 것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그 나라를 진멸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막 추앙하고 있는 예수님, 지금 인기가 막 떠오르고 있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하면 로마에다가 그 총독에다가 이걸 고발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들이 지금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이사라는 이름이 써 있고 거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 질문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마음가짐 속에 가이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는, 죽을까봐 섬기는 왕이긴 하지만 그 모든 마음 속에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부분은 그 세금, 내가 속국으로서 딱 바치는 그 선 안에서만 바치되, 근데 사실상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있어서 모든 것은,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순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대 모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안에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고선 안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로마 황제가 그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성도가 됐든, 이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는 따르면 돼야 안 돼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가이사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바치는 것이 훨씬 큰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칠 때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 안에서,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세를 낼 때도 이게 서로 데나리온으로 하지 않고 환전해서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부러져 있는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돈, 알량한 돈 이런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과 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으로 배우고 그 지혜를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를 교활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옳게 결정하고
옳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변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 양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옳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